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단에 서서 부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왕정 말기에 쓰여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모든 신앙적인 요소들이 이 시 안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본시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직접 깨닫고 체험했던 하나님, 그분의 다양한 성품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에서 아시나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입술의 말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든지 또 땅 밑에 있든지 또는 바다 끝에 가서 거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나 계신 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즉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저와 하나님과의 추억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딸을 낳으시고 아들을 가지고 싶으셔서 여러 시도를 해보셨는데 그 과정 중에 유산도 되시고 그래서 좀 임신 중독이 찾아오셨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아이를 못 가진다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셔서 교회를 다니시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7년 후에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계가족 중에 제가 첫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릴 적 날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다. 저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이 처음으로 피부에 와닿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그때 집이 많이 어려워서 수련회 회비 3만 원을 낼 돈이 없어서 수련회를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금요철야 예배를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이제 사거리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고 사거리 하나를 통과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바로 이어지는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던 중에 한 커플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막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걸 뛰어가되 안 위험하려나 하면서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잘 건너갔는데요. 근데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초입에서 커플 중 한 분의 뒷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팔랑 하면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가셨어요. 막 뛰어가셨는데 저는 저게 뭘까? 옛날에 그 OK 캐시백 그 광고 쿠폰 같은 건가 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설마 돈인가 하면서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저거 돈일까요? 하니까 어머니가 모르겠으면 보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갔는데 뛰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10,000원짜리가 차들이 지나가는 그 바람 때문에 휘날려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주우러 오고 저도 주울 수 있는 만큼 딱 주워서 최대한 주워서 봤더니 제 손에 딱 30,000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수련회 회비가 얼마였죠, 여러분? 30,000원입니다. 어머니한테 바로 달려가서 엄마 좀 더 일찍 내가 갔으면 더 많이 주었을 텐데 내가 우리 가족이 좀 보탬이 됐을 텐데 하니까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받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아멘 하고 그해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아이로 잘 자랐다면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저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나의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삶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가 선택하는 길마다 실패했습니다. 자존감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좀 크게 터졌습니다. 일을 하며 집에 보탬이 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이를 핑계대고 예배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삶이 지속되다 보니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중압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내가 평생 빚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럴 거면 그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수면장애가 저를 찾아와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점점 저의 생각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고 어떻게 극단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가를 검색하고 알아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너무 살고 싶었나 봅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지만 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생명에 목말라 있었나 봅니다. 연말에 청년부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가 열렸는데요. 임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임원을 하면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예수님이면 내가 살아. 예수님이면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가끔 교회를 찾았는데 어떻게 투표로 뽑히는가? 또 후보 중 당선 유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원망 아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임원이 되면 나를 통해 또 임원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여쭈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투표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임원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임원에 뽑히기 전부터 계속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선거가 있는 주일 날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들어갔는데 이 본당 문을 열 때 안에 있는 공기가 바람처럼 이렇게 후 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후 불 때 그때 마치 저에게 잘 왔다 동규나, 정말 잘 왔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으면, 얼마나 나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셨으면 벌써 은혜를 주실까 하며 앉기도 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저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멋대로 살다 온 죄인이 이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그 마음은 아주 복된 거란다 동규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은혜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동규나 너의 인생 너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책임진단다. 너가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기렴 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불안할 수 없고, 이렇게 기쁨을 주시니 우울할 수 없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의 자존감은 회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주와 죽음을 말하고 사망을 생각하던 저를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생명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살펴보시고 저를 둘러싸셔서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제 발로 주를 떠나 지옥으로 들어간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다윗의 전생애를 통하여 입증된 보배롭고도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아닌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지금의 삶이 참 어둡고 텅 비어있고 혼자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문제 가운데 홀로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맴돌았던 찬양이 있는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안식 주리라.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안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어두워 보이지만 빛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도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 차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부강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피시며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연약하여 당신을 보지 못하고 홀로 남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발음이 참 좋다, 그죠? 발음이 아주 좋아서 전달력이 저 귀에 속속 잘 들어오게 목소리가 참 좋네요. 목소리가 좋고 전달력이 좀 좋고 설교는 좀 짧지만 은혜성이 있고 느껴지죠. 27. 그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양육받으면 진짜 귀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대원생들 이렇게 평균 나이 보니까 대부분 40대예요. 20대의 교육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선 전도사님도 27이고 우리 교육자실에는 윗동균이가 있고 아랫동균이 하동균 아랫동균인데 아랫동균 목사가 27이어서 평균 연령이 확 내려왔습니다. 내려가고 소망이 있다 싶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 중에서 이 목회자 후보생, 선교사 후보생을 미리 좀 발굴해서 좀 훈련을 좀 잘 시키고 장학금도 주고 해서 왜냐하면 목회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중등부가 지금 비어져 있는데 계속 구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계속 양육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이제 유아부입니다. 유아부 4세 5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금요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요즘 금요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강북에 있으니까 타교회 분들도 와서 기도하지만 금요일날 좀 많이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금요기도회 운동회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상자 나누기가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있습니다. 빈수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참석해서 함께 사랑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동균 전도사님 오늘 말씀 전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한 주간 승리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앞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주와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 가정의 환경, 앞길의 환경, 물질의 환경, 건강의 환경을 열어 복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에 이 1월 한 달 동안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은혜 되신 방 가운데 시간 교구교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우시고 은혜 되신 방을 통해서 각 가정이 진리의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교회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금요 기도회에 이 은혜월에 가득한 기도의 백성들로 몰려들고 있는데 더 많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몰려들게 도우시고 기도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토요일 날 16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있는데 아버지여 이웃 교회들 또 지역의 성도들 이웃들을 잘 흘러보내서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천국 되게 도우시고 한 주간의 삶이 일터가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동네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온 백성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우리 하동균 전도사 앞길의 모든 목양의 일정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격려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전체 예배는 피하게 했으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